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공기가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반팔만 입고 나가도 날씨가 좀 쌀쌀한데 라는 느껴질 정도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더위 가운데 시달렸는데 어느 순간 날씨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의 날씨도 그렇게 다 결국 변화되고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고 또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결국 변화되고 영원하지 못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때문에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불안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세계적인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늘 불안하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이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음에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외로움과 공허함, 허무함에 약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도 만족은 없고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왕이나 권력자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높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힘과 모든 권세, 우리가 얻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화되고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유한한 존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너무 크고 많다 보니까 그 수확물을 저장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확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계획과 마음은 너무나 현실적인 계획이고 그리고 큰 수확에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마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적하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며 새 곡간을 지은 것을 탓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곡식과 곡간은 계산했지만 자기의 생명의 한계는 염두하지 않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제든 우리의 삶이 여러 해가 아니라 오늘 밤 여기까지가 될 수 있음을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죽음이 늘 우리 안에 있고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결국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여기서 멈추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 하여 험으로 물들여져 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유한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히 대단한 힘을 갖고 있거나 힘이 세서 모든 능력을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체적인 그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의 시선은 그 위에만 거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권력은 언제나 강한 자에게 기울여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벌게 되고요. 힘 있는 사람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외로운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소외될 때, 우리가 억울하고 외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셨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초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교회 사역을 섬겼던 장로님께서 멀리서 찾아와 주셨었는데요. 만나서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장로님께서 이야기 중에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얼마나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도 잘 결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산에 키가 크고 반듯한 나무들,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할 나무들은 일찍이 그 산에서 베어져서 팔려갑니다. 하지만 못생기고 굽은 나무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기에 그 자리에 오래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탱하고 그 산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만을 주목하죠. 반대로 경쟁에서 밀려난 자, 힘이 없는 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자를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기며 쉽게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키고 붙들며 산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변하는 계절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고 또 손에 움켜쥐려 하지만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들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에는 굽어지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못생긴 나무가 되어서 산을 지키는, 세상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